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언제나 재해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금년에는 2월 13일이 재해 수요일이었었고요. 이날부터 주일을 빼고 40일째가 되는 3월 30일이 올해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역사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1세기의 이 사순절은 단 40시간으로 지켰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40시간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3세기로 들어오면서 사순절이 6일간으로 되었다가요, 다시 365일의 11조인 36일을 사순절로 지켰고요. 그러다가 731년 샤를 대제 때에 거기에다가 4일을 플러스해서 40일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성서적인 의미는 바로 준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준비 기간으로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준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올 이 사순절 우리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북해에서는요, 청어가 굉장히 많이 잡힌다고 그러죠. 영국 사람들은 이 청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청어를 가지고 통조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북해에서 잡힌 이 청어를 할 수만 있으면 산채로 시장까지 가져오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녹록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북해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그 배의 한 선장은요, 항상 청어를 잡아서 영국까지 산채로 가져와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배 선장들도 야, 저 선장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줄 알고 그 선장에게 아주 그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 비밀을 알아보았더니 뭐 그 비결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기네들이 잡은 청어를 넣는 고기 저장고에다가 메기를 한두 마리씩 집어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메기는 청어의 천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청어들이 메기 때문에 이리 피하고 저리 쫓기면서 도망을 다니는 동안에 청어가 영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싱싱하게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는 나를 괴롭게만 하는 고난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제자들과 겟세마네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바뀌어지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바뀌어지는 가정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 희생이 있고요,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는 역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뭐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어느 가정이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먼저 죽고 변화되기를 힘쓸 때에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승리를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만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올바로 살려고 할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먼저 나에게 꼭 필요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당신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인 줄을 아시고 그 고난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고뇌가 아주 깊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는데요, 온 인류가 당할 그 모든 죄값을 당신이 다 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통스러웠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을 때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갈등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상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서서 당신을 잡으러 다가오는 무리들을 만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너희들 가운데 누가 나사렛 예수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내니라,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고난 앞에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담대함이 문제입니다. 이 담대함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여기서 흔들리고 맙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도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해보고 뒤를 돌아보고 땅만 내려다보고 한숨과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성경은 이 담대함이 바로 기도에서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을 흘리는 기도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있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그 제자들 앞에서 보이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는요, 얼마나 담대해지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위축시킵니다마는요, 올바른 기도와 그 깊은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나서 특별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평소의 기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겟세마네 이 동산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늘 기도하던 그 장소 중에 한 장소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이 어려움 앞에서 결국은 기도로 예수님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하고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기도를 급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 순간에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문제 앞에서 종종 그렇게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아주 자신 있게 나아갈 때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갔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구척장신입니다. 다윗은 요만한 꼬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그 구척장신인 골리앗 앞에서 자신 있게 당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다윗의 이 자신감은, 이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소년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도움을 생생하게 생활처럼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7절의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누가? 여호와께서. 무엇으로부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가 들판에서 양들을 돌볼 때 수시로 항상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었다는 거예요. 항상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위기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그 37절 그 전반부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우리가 기도를 하려니까 그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를 고난 앞에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자기 책임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8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붙드시면서 제자들을 다 놓아주라 이렇게 병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배려이기도 했지만은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정신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요. 우리는 사실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생각서부터 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앞에 닥친 그 문제와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먼저 제가 우리 십정동교회 재직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한정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성도들을 대신해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고 재직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권사 한 사람을 세울 때요, 그 권사 한 사람은 그 교회 성도 15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15명을 전도를 했거나 아니면 15명의 영적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있어야 권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참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예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다 잘 아시죠?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함으로 해서 요나가 함께 타고 있던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될 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고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로 인해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요나가 회개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섰을 때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도 살고 요나 자신도 살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를 책임지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극복하려고 하면은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보시고는 흥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을 지키고 위험에서 구출하고 싶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때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빼서 휘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방해만 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검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그 일을 막으시는지 알 수 없어서 그 순간에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예수님에게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변화를 받지 못했던 상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 보려고 하거나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고요,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다른 일은 다 해도 십자가는 결코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신 봉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 잘하다가도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생기면 도중에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아직 자신이 인간적인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잠이 들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이었었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제자들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마음과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더 좌절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베드로는 아직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은 우리의 용기, 우리의 능력, 그것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가당치도 않게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변화받지 못한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변화를 받지 못한 때는요, 내가 하는 그 열심, 내가 하는 그 수고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요, 때로는 방해와 또 때로는 문제덩어리 역할만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기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다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다시 또 대답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죽을 각오까지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기는커녕요, 그야말로 우습게 그 졸음에 지고 만 것입니다. 졸음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약속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눈을 감고 1분도 되지 않아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주제도 다 잊어버리고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붙잡혀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아마 하신 분들이 여럿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할 때요, 그 호언장담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 제자들에게 닥쳐오는 그 졸음 하나도 그들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혼자 흥분해서 날뛰었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작 자기 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 결국에는 비참한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아무리 호언장담을 하더라도요, 그 호언장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성령 충만의 그 전에는 분명히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기도가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활화된 기도, 예수님처럼
습관화된 그런 기도가 먼저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떤 고난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비참한 삶이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약속하고 예수님이 지시하셨던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고요,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구원시키는 능력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로 당신의 사명을 마치는 대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힘은요, 오직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다 꼭 명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행함으로 이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이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변화를 받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